예, 저희 계속해서 레위기 17장 공부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17장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레위기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전반부에 해당하고요. 이제 17장부터 이제 끝까지 27장까지가 이제 레위기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 6개 장에 걸쳐서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눠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정결하다 아니면 뭐 부정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요, 정결하다, 부정하다 아예 서로 다른 말이잖아요. 영어로 이제 cleaned, uncleaned 이렇게 on이라고만 붙이면 부정하다가 돼버리잖아요. 반대의 뜻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정결하다 아니면 부정하다라는 말이 186번이나 나옵니다. 이 6개의 장에서.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레위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요. 이 후반부에서는요, 주로 이제 거룩함 아니면 거룩 이런 말이 100번 이상 나와요. 그래서 이 후반부의 주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죠. 예, 레위기 17장 1절부터 4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 중에서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거나 혹은 진영 밖에서 잡아서 회중의 성막 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헌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피를 돌릴지니 그가 피를 흘렸은즉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서나 주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주님께서 지정하신 제단에서만 헌물을 드리도록 하셨고요. 또 주님께서는 하나의 성막과 하나의 제단만 지정을 하셨어요. 여러 개를 지정하신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오직 그곳에서만 주님께서 지정하신 제단에서만 속죄를 하시고 또 지정하신 성막, 지정하신 그 지성소 특히 거기서만 사람을 만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교도들은요,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신 거죠. 제사 지낼 때도 그러잖아요. 뭐 홍동백서다 뭐다 하는데 또 정말 막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 다 지어낸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교도들은요, 자기들이 어떤 방식을 만들고 그대로 안 하면 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때에 따라서는요, 자기들이 방식을 바꿔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셨다는 겁니다. 5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빈 들판에서 드리는 자기들의 희생물들을 가져다가 즉 그들이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주께 화평 헌물로 드리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각자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요, 회중과 함께 해야 하고요, 오직 주님의 성막 앞으로만 나와야 했습니다. 회중을 떠나면 안 됐다는 거죠. 회중과 함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성막 앞으로 또 나와야 됐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회중에서 홀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 제사장은 그 피를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의 제단 위에 뿌리고 그 기름을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또 그들이 전에 마귀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갔으나 다시는 그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말지니 이것은 그들의 대대로 그들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하라. 이제부터 슬슬 중요한 말씀, 물론 다른 말씀들도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명확하게 무엇인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규정을 넘어서 지금 이제 회중에 물론 이제 레위기 17장 지금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방금 17장 1절부터 5절에서도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6절부터는요. 그 이상의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에 이집트인들의 어떤 가나안인들처럼 마귀들을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귀들을 따라갔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을 따라서 음행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성경은 거듭해서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바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도다. 마귀들에게 희생을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신들. 근데 사실은 정말 새로운 신들은 아니죠. 예. 근데 이름과 어떤 형태와 경배 방식만 약간 바꿨을 뿐이겠죠. 성경은 계속해서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집트를 탈출한 직후에 섬길 신을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잘 나와 있죠. 32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 이제 율법을 받으러 갔었죠. 십계명 받으러 갔었죠. 근데 좀 늦게 내려왔죠.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제 첫 출발이었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침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대면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신들을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7장과 신명기 32장에서 이제 이 사건을 지금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7장에서 주님께 헌물을 드리려거든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신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막과 제단에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참, 이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요.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다른 신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는 이게 우리를 구출해낸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용어만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이상한 신 만들어 놓고요. 에스겔서 20장에도요, 굉장히 우상숭배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20장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 씨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려주던 날에 그때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며 이르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노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놓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의 영광이 되는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한 날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각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들이 각각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집트 땅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내 경로를 부으며 그들에게 내 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곧 그것이 이교도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저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저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내 자신을 그들에게 알렸노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상을 섬겼고요, 또 이집트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집트의 신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 이집트의 신들을 섬겼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정말 핵심 지배층은 또 다른 민족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배하는 자들의 신들이 좀 동경이 갔을 수 있겠죠. 우리 신보다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더 좋아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에스겔서 20장에 나오고요, 나중에 여호수아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고질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말론 버렸다고 하지만 이집트의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집트의 신들을 이제 우상을 갖고 나왔겠죠. 우상을 그대로 갖고 나온 겁니다. 근데 우상만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요, 그냥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1차적으로 생각하면. 패배했어요. 이집트의 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그 신들을 주워다가 다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오랫동안 400년간 할아버지 때부터 부모님 때 세대도, 그리고 계속해서 섬겼기 때문에 이집트 신들을,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보면 그 문화에 그대로 물려받아서 섬기는 게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요, 우리나라도요,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유불도의 종교가 유불도였거든요. 유교, 불교, 도교.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가 나중에 들어온 거죠. 이 유불도는요, 다 우리나라 원래 종교는 아니죠. 다 외래 종교입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기독교도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모든 종교 다 외래 종교예요. 대부분이.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종교가 어떻게 변질되냐면, 도교식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 중에 도교가 가장 뿌리가 깊고 강력하기 때문에 유교도 도교 스타일로 바뀌고, 불교도 도교 스타일로 바뀌고, 기독교도 도교 스타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복비는 게 이게 이제 도교 스타일이거든요. 불교는 어떤 신이 있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석가모니가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불교 그 사찰을 가보면 대웅전 있고 옆에 뒤쪽에 삼신당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도교식으로 막 빌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와 전혀 상관없는데, 불교는 막 현세에 복을 비는 종교는 아니거든요, 원래. 깨달음의 철학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는 복을 비는 종교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도교의 영향으로. 근데 이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죠. 또다시 기독교에서도 복 빌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복을 빈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을 빌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고, 새벽 기도 자체를 다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훌륭한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교회에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더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요, 기도로 시작하고요, 아침을. 그건 너무나도 훌륭한 태도죠. 근데 새벽에 가서 무슨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예를 들면 절에 가가지고, 그것도 불교 스타일이 아니죠, 원래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도교 스타일이에요. 절에 가서 108일 동안 기도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교회에 와가지고 또 그런 1000일 기도, 아니면 30일 기도, 100일 기도, 교회 와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도교식이 돼버린 거예요, 도교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하지만은 계속 예전에 섬기던 그 도교,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집트의 신들을 오랫동안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하신 거, 에스겔서에서도 그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에스겔이면 벌써 출애굽한 지 오래됐잖아요. 계속해서 같은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시적으로 우상을 버린 것처럼 보일 때는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였습니다. 근데 다윗과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죠. 물론 이제 솔로몬이 말년에 뭐 잠깐 잘못됐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긴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백성들은 그냥 할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백성들 자체는 이집트 신앙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해서 이집트의 신들을, 또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서 설교하면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또 그 밖에도 아주 경건한 왕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이런 왕들이 있었을 때 반짝 그 왕들의 신앙에 의지해가지고 국가가 그냥 우상 숭배를 좀 멀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몇몇 왕들 빼고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항상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정확하게 얘기했죠.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경로에서 스데반을 죽인 거잖아요. 정곡을 찌르니까.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진실을 들었을 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정말 아픈 곳을 찔른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죠. 거기 회개하든지 아니면은 반대하든지 두 가지 선택권뿐이 없었겠죠. 이 에스겔서 23장에도 또 경고하고 있어요. 23장 8절에 이집트에서 들여온 자신의 행음을 버리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녀가 어렸을 때 그들이 그녀와 더불어 누렸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좀 더 강하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충격요법을 주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시는지를 마치 남편이 있는데 부인이 다른 데 가서 바람난 것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정도로 그 우상 숭배한 게, 우리 이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냥 우리가 우리 시킨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부인이 바람난 것처럼, 아니면 남편이 바람난 것처럼. 그러면 그 나머지 상대방이 어떻겠어요?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이집트에서 들여온 자신의 행음을 버리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녀가 어렸을 때 그들이 그녀와 더불어 누웠도다. 그들이 그녀의 처녀 때 젖가슴을 상하게 하며 자기들의 행음을 그녀에게 쏟아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의 사랑하는 자들의 손에, 곧 그녀가 사랑하던 아시리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우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우상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여호수아는 리더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한 설교죠. 일종의 고별 설교죠. 마지막으로 한 경고가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서 24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이집트에서 이제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아직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짐 속에, 자기네 집에도 우상이 있었고요. 마음 속에도 있었고요. 아직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거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래놓고 계속 또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리라 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런즉 이제. 그럼 벌써 여기까지만 대화를 보면요, 막 백성들은 우린 이방신들 버리겠습니다. 막 너무 당연한 것처럼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도 주님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뒤에 여호수아가 한 설교를 보면은, 이제 한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말로는 그랬는데 아직도 갖고 있었어요. 백성은 너무 당연히 우리도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랬지만 실제로 집안에는 아직도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하므로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도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후에도 결코 우상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우상이 있었고요. 기회만 주어지면 다시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대환란 때 짐승의 형상을 섬길 것이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그들의 우상 숭배가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두 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쪽은 짐승을 섬기게 되고요, 타협하고 다른 한쪽은 이제 짐승을 거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환란 성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셀라 페트라 지역으로 도망가게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을 선택하게 된 데는요, 이 환란 증인들의 그 역할이 컸겠죠. 그래서 대환란 때는요, 환란 증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죠.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환란 증인들 유대인들이 있고요. 이들의 증언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환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증언을 거부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적그리스도의 형상,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는 이제 배교한 유대인들이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세 부류의 이런 유대인들이 있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요, 이 우상숭배의 정점은요, 이제 짐승을 섬기는 겁니다. 짐승의 형상을 섬기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짐승의 형상을 만들죠.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형상을 섬기는 것, 이게 이제 모든 우상숭배가 향하고 있는 그 종착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요, 세계 주요 어떤 도시들에는 우상을 적그리스도가 정권을 잡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처음엔 정권을 잡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평화롭죠. 왜냐하면 정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세력이 완전히 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환란 중간쯤 왔을 때 이제 자기의 세력을 충분히 강하게 키우고 나서는 그때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고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계 아마 중요한 곳에는 이 우상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적그리스도가 마음에 두고 있는 곳은 두 곳이겠죠. 후보 2위는 시날 평야겠죠. 시날 평야. 바벨론 왕이 과거에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세웠던 바로 그곳. 시날 평야에 세울 것이고 이제 넘버원은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게 될 겁니다. 이 두 곳은 거의 확실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제 우상을 또 세우겠죠. 이런데 이제 짐승의 형상을 우상으로 세울 것이고요. 이것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다시 출애굽 때처럼 출애굽 직후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로 생존했던 것처럼 그렇게 밤에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또 바위에서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생존을 하게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17장 7절에서 우상을 마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상을 마귀라고 부르셨죠. 또 우상숭배를요, 음행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미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상숭배는 참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마치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웠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시관을 쓰이고 막 그 앞에서 조롱했죠. 경배하는 척하고 조롱한 거죠. 예수님은 진짜 왕관을 쓰셔야 되는데 가시관을 씌워놓고는 경배하는 척했어요. 조롱한 행위죠.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걸, 나무와 돌을 포함한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나무와 돌로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막 섬긴다고 그 앞에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를 강력하게 거부하시는 거죠. 경고하시는 거죠.
다시 레위기로 돌아와서 8절에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번제 언물이나 희생물을 드리고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께 드리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주님께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게 죽인다는 거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상숭배에 물든 자신의 백성을 헛된 행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이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진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겠지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지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겨놓고는 그게 하나님 섬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죠.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섬기는 거는 섬김이 아니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상대방이 원하는 걸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죠. 그렇죠. 자기 방법대로 해놓고는 자기는 사랑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영으로 경배해야 되고요. 이제 신약적으로 본다면 거듭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영으로 해야 되는 거겠죠. 구약적으로 봐도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죠. 구약적으로 보면 상하고 통회하는 영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깨진 영으로. 겸손한 영인 거죠, 그게. 깨졌어요. 깨진 영이에요. 그건 뭐냐면 겸손한 영인 겁니다. 겸손한 영. 완벽한 영이 아니에요. 내 영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깨져버렸습니다. 완전히. 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영이 상하고 통회한 영이거든요. 이런 영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니 보셨죠?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셨죠?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하는데요. 저는 11조도 하고요. 뭐도 하고. 그렇게 나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부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리는. 구약적으로 봐두면 이제 그런 영이겠죠. 신약적으로 본다면 거듭난 영을 말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데 바른 태도만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진리로 그분을 섬겨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의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경배하지 않은 모든 경배는 다 거부당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몇 개의 교회가 드리는 경배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지는 알 수 없겠죠.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거나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만 되면 됐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태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요리사가 마음만 가득하면 되나요? 맛없게 만들어도 안 가요. 사람들 그런 집은. 그렇죠. 맛있게 만들고 태도도 훌륭해야 되겠죠. 맛만 있어도 안 돼요. 태도도 좋아야 돼요. 그렇죠. 막 맛은 있는데 주방에 가보니까 주방도 막 지저분하고 그런 사람들 또 안 갑니다. 그렇죠.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건 어디서나 인간 세상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태도와 이 방법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른 방법을 바른 태도로 행할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려거든 반드시 영과 진리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부당해요. 거부당합니다. 그저 신실하게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막 미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쫙 막 간증하시면서 자기가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내다가 어느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도 헌금도 많이 하고 뭐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셨겠죠. 다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고 하시는데 마음은 이해해요. 비난하고자 함은 아닌데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단으로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열심히 연구하지 않아서 이단에 빠져놓고는 그런 이단을 몇 개를 돌다가 결국 여기에 왔습니다. 인생 다 낭비하고 딴 데서. 그리고 지금 와서 진리를 찾아왔어요. 다 낭비하고 진리를 찾아오지 않은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다 낭비하고 진리를 찾아오고 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단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과거에는 잘 모를 때는 그런 식 간증을 많이 듣고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제 인생을. 내가 어디 가서 잘못한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인도다.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건 자기 합리화죠. 하나님은 제가 잘못하도록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잘못 갔을까요? 제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으니까 잘못 간 거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연구했다면요.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게 더 적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연구하지 않아가지고 인생 낭비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 놓고는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다 거기서 그렇게 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였고요. 다음에 거기서 이상한 데서 다 갔다가 또 돈도 바쳐놓고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죠. 그 이상한 교주가 받았고 이상한 목사가 받은 거지, 이상한 교회가 받은 거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 또 내가 헌금도 하잖아요. 이 교회에서 내가 또 뭐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참여해서 이 교회에 힘을 주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교회 와서 더 있으면요, 교회에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교회라면, 그렇다면 나도 잘못된 걸 한 거죠. 동참한 거죠,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속한 교회, 이런 게 다 바른 교회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리대로 하는지, 내가 진리대로 했는지, 우리 교회는 진리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을 인정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건 항상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섬김에 있어서는요, 마음대로 섬기는 걸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엉터리로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받을게, 이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가 주님께 거부당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가인은. 그래서 가인과 아벨하면 막 가인 나쁜 사람처럼 묘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꾼이었어요, 농사꾼. 아주 근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농부들 치고 뚱뚱한 사람 못 봤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해야 되죠. 늦게 일어나는 농부는 없어요. 일반적인 농부들 다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가인은 근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걸 수확을 갖고 주님께 바쳤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죠? 진리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죠.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주님께 경배를 드렸고 주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벨이 더 인간적이었고요. 더 인품이 훌륭했고요. 더 열심히 있었고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벨이 받아들여진 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원받고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더 나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딱 그걸로 간 거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가서 저 왔어야 하니까 받아들여 주신 거지, 이뻐서 받아들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밖에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고요, 훌륭하고 잘난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나은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우리는 자신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은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무도란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도.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란 말이죠. 아무도라는 말은, 아무도 갈 수 없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신실한 사람, 열심히 많은 사람, 선행을 많이 한 사람,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레위기가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해라, 계속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건 바로 이 예수님이 이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침례인 요한이 했던 일이 그거였잖아요.
모든 구약의 대언자들과 모든 것들,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야. 이걸 침례인 요한이 알려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은 그걸 받아들인 거죠. 침례인 요한의 증언을. 예, 다시 레위기 17장 돌아와서 10절에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절대 피를 먹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믿는 사람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피를 멀리하게 한다는 게 피를 뭐 보면 안 된다, 뭐 의사가 되면 안 된다, 뭐 수술하는 의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죠.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혈하지 말라 이런 말도 아니죠.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거죠.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피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피를 먹지 않는 이유는요, 깨끗한 간증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피 먹고 있는 거 보면은 이상하죠? 정상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종교를 떠나서 피를 막 먹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와,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좀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고, 왜 저럴까? 이건요, 세계 어느 데서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공통점으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못 받아요. 피를 먹으면. 그 이유 때문에 피를 안 먹는 겁니다. 간증 때문에.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럼 지나가다가 뭐 술 주점이 있어가지고 술들이 막 있으면 술 봤으면 나 큰일 났다. 이건 아니죠.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마실 목적으로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찾지 말라는 겁니다. 술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담배는 어떨까요? 담배가 단 말씀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입에서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코에서 연기 나오는 건 담배 연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유겠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겠죠. 어떤 식으로. 그렇지만 그게 어떤 교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마귀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코에서 사람이 나오는 방법은 담배 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담배 피는 건 마귀를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교리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간증이 안 좋으니까 피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야지, 억지로 막 그렇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담배 왜 안 필까요?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요, 간증 때문에 안 피는 거예요. 간증 때문에. 이 담배가 이제 뭐 마약 성분이 있다, 중독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맞아요. 중독성이 굉장히 있죠. 마약 성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마초보다 오히려 더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배가, 중독성이. 근데 대마초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환각이 더 일어나는 거죠, 담배보다. 이 담배는요, 굉장히 특이하긴 특이해요. 왜냐면요, 술은 마시면 정신을 잃게 되잖아요. 담배는요, 정신을 잃게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진지해집니다, 사람이. 담배를 피면. 그래서 스펄전은 담배 피면서 설교 준비했거든요, 스펄전은. 왜냐면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어서 양심 꺼리낌 없이 담배를 폈어요. 그러다가 죽기 6개월 전에 끊었어요. 산책하다가 가게에 가다 보니까 자기가 즐겨 피는 담배가 있는데, 그 광고 문구가 스펄전 굉장히 유명한 목사였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스펄전이 목회를 할 당시에 스펄전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컸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였는데, 산책하다 보니까는 상점에 자기가 주로 피는 담배가 있는데, 파이프 담배 폈고 그 담배 그 가루, 그 광고가 스펄전이 좋아하는 담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스펄전이 즐겨 피는 담배.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바로 끊었대요. 자기는 담배가 양심에 거리낌은 없었지만,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 이름이 담배와 연관돼서 남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담배로 기억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래서 담배를 바로 끊었다고 합니다. 간증을 위해서 끊었던 거죠. 좀 너무 늦게 끊었던 게 문제인데, 어쨌든지 간에요, 담배가요, 그 사람 진지하게 만드는 그런 면도 있어요.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죠.
근데 왜 안 필까요? 간증 때문에 안 피는 거예요. 간증 때문에. 건강 안 좋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다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도요, 여러 가지 막 합니다. 근데 간증에 문제 없으면 하는 거죠. 근데 담배는 간증에 문제가 있어요. 예. 술은 마시지 말라고 그랬고, 분명히. 그리고 피도요, 이게 간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증에 좋지가 않아요. 저 사람 왜 이러지? 저 사람 목사인데 왜 피 마시지? 저 사람 목사인데 왜 담배 피고 있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간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1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 책에서. 말씀 그대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좀 놀라운 점은요, 피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문맥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가 육체를 위해서 속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피가 혼을 위해서 속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속죄하신 것은요, 우리의 육체나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혼을 위해서 하신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요, 저희가 따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해야 될 이야기가 더 많아서요. 여기서 일단 다시 계속해서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서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머무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여 잡는 자는 그것에 피를 쏟고 흙으로 그것을 덮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피를 먹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피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사무엘상 14장 32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피를 먹었던 사건이 나오죠. 사무엘상 14장 32절. 백성이 노력한 물건으로 날아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땅에서 잡아 그것들을 핏째 먹었더라. 그때 그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순대 갖고 논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다른 일반 개신교에서도 논쟁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요, 목사님들 만나도 파가 딱 갈려요. 순대 먹는 파, 안 먹는 파.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근거가 레위기 27장 11절, 10절, 11절이에요. 피가 있다. 근데 또 제가 듣기에는 순대 만드는 분들은 또 그 무슨 소리냐, 피 없다, 거기에 다 그 피 있는 거 끄집어내고 다른 거 다 채워서 넣는 거다, 피 없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순대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순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피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순대. 근데 선짓국 같은 거는 막 나서서 먹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순대는 한 반반 갈린다면 선짓국은 안 먹는 분들이 한 8, 90% 될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선짓국만 찾아서 드시는 목사님도 봤어요. 이건 핏째는 아니다 이러는데, 근데 선짓국은 안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순대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또 안 섞는 순대도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나뉘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핏째 먹는 건요, 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온 이런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이 노력한 물건으로 날아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땅에서 잡아 그것들을 막 생으로 막 먹었던 겁니다. 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냐면요, 이렇게 하는 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교도들이 제단 내서 핏째 막 이렇게 먹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막 요리해서 무슨 가공해서 하는데 그런 문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게 뭐 제가 절대적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어서 그냥 얘기만 해드리는 거고, 제가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그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핏째 먹어 죽게 죄를 짓나이다. 이게 이제 핏째 먹는 장면이 나온 거죠.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가 죄를 지었도다. 이 날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가운데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소와 자기 양을 이리로 내게로 끌어다가 여기에서 그것들을 잡아 먹되 핏째 먹어서 죽게 죄를 짓지 말라 하매,
그 밤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왜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냐면요. 에스겔서 33장 25절에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을 향하여 눈을 들고 피를 흘리니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겠느냐. 핏째 먹는 게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핏째 먹으면서 너희가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을 향하여 눈을 들고 관련이 바로 있죠. 여기서 핏째 먹지 말라는 게요. 이 핏째 먹는 게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며 왜 핏째 먹고 있지? 저거 우상숭배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는 것. 핏째 먹지 말라는 이유가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간증을 위해서 그리고 이 피가 혼을 위해서 대속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생명 자체에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죠. 예. 14절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는 혼은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타국이든지 다 자기 옷을 빨고 또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뒤에 정결하려니와 그가 그것들을 빨지 아니하거나 자기 살을 찢지 아니하면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어요. 이게 성경이 하고 싶었던 말이죠.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 레위기만 갖고는요 교리가 정립되지 않아요. 히브리서를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보니까는 레위기만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혼을 위해서 속죄한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혼을 위해서 속죄할 수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절반의 진리죠. 히브리서에서 바로 잡아주잖아요. 나머지 절반을 채워주고 있죠.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안 된다. 혼을 위해서 속죄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56절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내가 집 안에 거할 수 있어도 집이 내 안에 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말씀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요한복음요 매 장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을 다른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먹고 바로 마시는 게 바로 믿는 것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여서 참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피예요. 피에 관한 문제는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 과에서는 피에 대해서 이 레위기 17장 11절만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